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떨기나무 인생.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가운데 떨기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가시가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키가 크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떨기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아주 가늘고 큰 그런 가시가 아주 많은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 그런데 그 불이 타지 않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 많은 나무가 나오는데 성경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의 나무는 사람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벳세다의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소경이 뭐라 그랬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것이 나무같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그 백성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에 빠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죠. 그게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과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에 나오고요. 또 솔로몬 왕과 연인 관계에 있던 술라미 여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온 모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목으로도 쓸 수 없고요,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어요. 또한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오히려 가시만 많아가지고, 오히려 가시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모세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과거에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다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렇죠? 자신은 잘난 줄 알고 자신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았으나 아주 자신이 힘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사과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아주 달달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종려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세 못지않은, 그렇죠?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인생이었다. 자기를 돌이켜보라는 거죠.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 내 자신을 돌이켜봐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달콤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서 쉼을 주는 아주 유익한 그런 나무였는가? 아니면 우리도 이 떨기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해를 주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것이죠. 자, 떨기나무에는 뭐가 있다고요? 떨기나무에는 수없이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뭘 상징하죠? 타락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죄악성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해를 주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시나무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불이 붙었으면 그것이 새카맣게 타서 쓰러져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다만 뭐만 탔을까요? 가시만 태우는 거예요.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 않고 떨기나무의 가시만 타닥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불은 뭘 상징하죠? 가시는 뭘 상징했다 그랬어요? 가시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그러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뭘 상징하는 거죠? 그 불은 뭘 상징해요? 그건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의 심정, 그거를 상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법적인 면에서 성도들의 가시를 다 태워주셨어요. 가시를 다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를 다 태워주셨지만 뭐예요? 우리들 육체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가시가 남아있어요. 가시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의 불로 태운 가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에 탄 가시가 남아있는 거지, 불에 타지 않은, 그렇죠? 불에 타지 않은 생나무의 가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태운 가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죄악성과 부패성을 다 없애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죄악성과 부패성을 그대로 남겨두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남겨두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과 죄악성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큰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탄 가시를 남겨주신 거예요. 타지 않은 가시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탄 가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지만 지금도 우리 속에는 부패성과 죄악성이 있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라? 아, 나는 아직도 부족한 자이구나. 나는 아직도 이렇게 내 안에 죄악성이, 부패성이 남아있구나. 난 아직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태운 가시를 남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쵸?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가시를 찌른 적이 있죠.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혈기 부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탄 가시라고 하는 거야. 태운 가시. 그 태운 가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자기를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 태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탄가시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불 붙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떨기나무 자체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떨기나무 자체를 보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냥 다 태워버리는, 불을 붙여서 다, 심판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겨놓으셨어요. 떨기나무 자체는 남겨놨어요. 불이 붙었지만. 다만 가시만 태워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뭔 의미예요? 과거의 모세를 보면, 과거의 모세의 행위를 보면 전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렇죠? 벌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의 불로 태워 없어져야 마땅한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를 불쌍히 보시고 모세를 긍휼히 보시고 모세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모세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행위를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벌받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봐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모세를 어떻게 할까? 저 혈기 부리는 모세를 어떻게 쓸까? 저게 자기 힘을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주를 과신하는, 아이고, 저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불쌍한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긍휼을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붙는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간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기다려주고 계시고 못 본 채 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봐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만 주는, 해만 끼치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봐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품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세 번째, 돌이키는 모세다. 돌이키는 모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만 보고 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뒤를 돌이켜보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과거에 내가 바로 한다고 한 것이, 과거에 내가 잘했다라고 한 것이 과연 바로 한 것인가, 과연 잘한 것인가 하고 돌이켜보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표대가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표대가 있어서 다름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지나간 것을 돌이켜보는 그 신앙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을 보고 가다가 지나온 나의 삶을, 지나온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무엇이 보이죠? 나의 의가 보이나요? 나의 잘한 것이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긍휼히 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회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모세, 즉 회개하는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회개하는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는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나간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니까 사건이 없어도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게 돌이키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바로 했다, 내가 과거에 잘했다 하는 것도 신앙이 장성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잘한 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돌이킬 때,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도 돌이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그때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도 요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나간 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가시나무에 불붙은 것을 보는 자, 그렇죠? 그에게는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날의 내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신앙이 변하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회고해서 돌이켜보는 신앙, 성신 하나님의 회고적 영감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아,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심판받아 죽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불같은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봐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계속해서 돌이켜 볼 때, 그때 모세의 신앙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항상 돌이켜보는 신앙,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